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위대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누구죠? 페니. 그 페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니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전념했지만은 심한 재정난을 겪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미시간주 베럴 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는데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아주 친숙한 찬송, 여러분 다 아는 찬송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좌절감이 사라지면서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외쳤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지면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해방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회복되었고요. 다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96세까지 왕성한 사업을 수행하다가 1971년 노먼 빈센트 필의 장례식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건져주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절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듣고 싶든지 안 듣고 싶든지 상관하지 않고 입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전하고 저절로 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렸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열정이 꼭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졌던 숯덩이에 다시 불을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하심이 회복되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고백하면서 더 크게 선포하게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찬송들, 바로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지은 찬송들입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이 다윗 왕의 삶은 정말 영화 같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하 쭉 보셨잖아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막내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육적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고 수년 동안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쫓겨내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숱한 고생을 하고 왕이 돼서 평안해질 때쯤 어떤 죄를 저질러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리고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를 않나, 또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게 되고, 압살롬이 또 반역하게 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또 나중에 회복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겪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 다윗을 구원하시고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과 똑같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사무엘하 기자가 시편 18편을 발췌해서 그대로 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구원받은 감격을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시편 18편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 옮겨 적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 구원받은 그 삶의 구원받은 감격의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평생 동안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찬송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28절까지 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히 찬양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특별한 하나님을 특별히 표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22장 초반부에 나오는 고백 2절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리고 3절부터 계속 나의, 내가, 내, 그러면서 계속 이 1인칭을 쓰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7절부터 나를 이란 표현, 나의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나라는 그 말을 빼도 문장이 완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나라는, 나의라는 표현을 계속 넣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특별한 존재이신지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나를 이란 1인칭 표현은 우리가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수도 없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주신 그 공포의 계명이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막 협박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1계명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곁에만 있어라. 그런 표현 아니에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까지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그저 나만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만 쳐다보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애칭으로 서로 부르는 게 있잖아요. 뭐 자기야, 뭐 그대, 뭐 당신, 뭐 그런 특별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예쁜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애칭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표현이 바로 3계명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이전에 개역 성경으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저는요 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이란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표현인지 몰라요. 복음성가 중에 예수 나의 기쁨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나의 기쁨. 이 기쁨이란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신묘막측한 존재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표현들을 넣어서 찬양을 합니다.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대빵, 예수 나의 짱, 뭐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아주 신기하고 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 새벽에 나만의 특별한 표현으로 아주 신기하신 분이시고 아주 묘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나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세요. 다윗은 자연 만물을 다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8절부터요. 이미 이게 시작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연기, 불, 하늘, 어둠, 바람, 물, 구름, 광채,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는요. 뭐가 나와요? 14절 보세요. 하늘의 우레소리, 15절, 번개, 16절, 물밑이 드러나 세상에 기초가 나타나고 17절에 많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이 한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만물을 움직이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요? 이 요나, 아주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자연 만물을 총동원시키세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풍랑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지를 않나 3일 만에 정확하게 니누웨에 토하게 하셨고, 떼약볕을 동원하셨고, 작게는 박농쿨을 하룻밤에 자라게 하시고, 또 벌레를 동원하셔가지고 그걸 또 갉아먹게 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아주 불순종한 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총동원을 시키시는데, 우리는 왜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그냥 내 문제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눈을 넓게 여시고 높이 바라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죄악을 떠났더니.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결과를 척축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으로. 마지막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즉 겸손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즉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 장인 사울왕에게 그리고 아들들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고난당한 만큼, 조롱당한 만큼 다시 존귀하게 크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주 크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지은 죄, 그대로 깨끗하지 못했던 모든 죄, 그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살해한 죄도 아주 그대로 명명백백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의로우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음악적으로 박자가 딱 맞고 멜로디가 좋고 이게 찬양이 아니고,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행하셨는지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곧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평생 동안 찬양의 사람, 고백의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